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세 번에 걸쳐서 읽는데 오늘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십자가 은혜가 임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원팀을 이루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여장을 푼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곳에다 여장을 풀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기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많은 로마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로마인들일 정도로 많은 로마인들이 살았습니다.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왜 이곳에 여장을 풀었을까 감이 오시지요. 그만큼 많은 로마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기에 유럽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기에 적합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것이 바로 이곳에 여장을 푼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나쁜 죄악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도를 앞세우는 것. 기도하고 난 뒤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말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누군가를 만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누군가와 상의를 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제쳐놓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할 것을 앞세우게 되면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나뿐만 아니고 공동체의 해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나갔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오는 기도할 곳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 대신에 세운 기도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근 번역에는 기도할 곳이라 되어 있지만 예전 번역에는 기도처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아 나선 이유는 선교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사역을 했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굳이 기도할 처소를 찾아갔을까?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지요?
그러면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기도처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장을 푼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선교팀이 어디 좋은 장소에 가서 고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든 기도처를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방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골방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의 기도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 1대1로 만나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일러서 골방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방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되겠지요. 그러기에 골방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토해내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요.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 개인적인 기도, 골방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 같은 골방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네,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디 가서 기도할까? 여기서 기도하면 되겠네. 저기서 기도하면 되겠네.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기도해도 되겠지요.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다락방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식구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 드리는 것을 일러서 다락방의 기도 혹은 공동체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정한 시간과 공동체가 정한 장소에 시간을 내어서 힘을 들여서 가야 합니다. 그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노력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의 가치,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공동체 기도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어디에서 기다렸습니까?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똘똘 뭉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란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모인 기도 모임이 성령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기도 공동체가 비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기도 공동체가 사귐과 성도의 교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를 일러서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그 같은 기도 공동체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모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이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절대적으로 기도 공동체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육 공동체입니다. 친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 기도 공동체가 곧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관건이라는 사실을 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기도할 곳, 다시 말씀드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 대신에 만든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찾아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처가 바로 이방 선교와 유럽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했던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서 알고 계시지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글이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도할 곳, 기도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주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이죠. 기도처가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바로 유럽 선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관 공동체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이나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교회의 모태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이재철 원로 장로님과 정진복 은퇴 권사님의 집에서 시작된 기도 모임, 그 모임이 우리 바람반석교회의 모태가 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기도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의 교회의 상관관계를 깊게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두 가지 유형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골방의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다락방의 기도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골방의 기도만 강조해요. 골방의 기도만 생각을 합니다. 기도 오셔야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방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만 강조하고 그것만을 신앙의 원리로 삼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의 기도, 다락방의 기도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지, 새벽기도 나가야지, 수요 성령 집회에 나가야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 그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둘 다 잘못되었습니다. 둘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골방의 기도와 다락방의 기도,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골방의 기도와 다락방의 기도,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는 균형을 유지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둘 가운데서 어느 하나의 기도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다락방 기도, 공동체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발걸음을 걸로 옮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드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 말의 뜻에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만 특별히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기뻐하고 영감을 받는 말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식구들의 화목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너 착하구나, 너 정말 고맙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식구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견제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연합하는 것, 형제들이 연합하는 것, 형제들이 동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3절로 건너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잖아요. 아무 데서나 복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곳은 거기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1절 말씀 방금 나누었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한 소원을 이루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주께서 복을 명하신 자리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서로 잘난 체합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합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연합하지 못합니다. 동가지 못합니다. 그 교회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선하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바람반석교회 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칭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터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머리로 삼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뜻한다고 해석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힘은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모입니다. 수천 명이 모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고 심지어는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을을 찾기가 힘듭니다. 을 빠진 사람이 있듯이 예수의 을이 빠진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는 아무리 교회라고 떠들어도 거룩한 생기가 넘쳐나겠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내가 그들 중에 있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숫자는 많이 모이고 예산도 많고 건물도 좋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는데 예수님의 정신과 을이 없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교회가 어떠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놀이터로 순식간에 전락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세 사람, 고작 두세 사람밖에 모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을에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에 걸리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게 걸리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분명히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알고 보니 무슨 공동체였습니까? 기도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가장 근본적으로 언제나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할 때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빠진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이지요.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이 만나서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러나 더 유익한 것은, 그러나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은, 그러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락방 기도, 공동체의 기도,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열일을 제쳐놓고 만사를 제쳐놓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이유로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기도처로 기도를 하러 갔고, 그리하여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유럽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어느 교회 금요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답니다.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뉘앙스를 더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30분 설교할 것을 1시간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금요 집회가 은혜가 넘쳤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도가니였다는 얘기인 거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키워드를 제안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에 청소년들이 기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찬양을 부르는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부를 수 없다는 거.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청소년들은 학원에 있습니다. 다른 청소년들은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잘하는 거지요. 그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기도하는 자리에 왔다는 것이지요. 어떤 청소년들은 불금이라 해서 자신의 신학관을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청소년들은 시간을 내어서 자신이 중하게 여겨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뒷전으로 미쳐놓고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 기도를 삼하는 심령으로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왜 왔을까요? 부모님 때문이라 그렇다는 거이지요. 어른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금요일날 분주합니다, 지칩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락방 기도에 참여합니다. 어른들이 참여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 공동체의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열심히 참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등을 보지요. 어른들이 어른들의 등을 보지요. 교회 지도자들의 등을 보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TV를 보고 있으면 그 등을 보면서 자녀들은 TV를 보게 되겠지요. 부모가 맨날 인터넷 하고 있으면, 게임하고 있으면 그것을 본 자녀들이 그 등을 보고 부모를 본받아서 게임하고 인터넷 하지 않겠습니까? 등을 보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금요일만 되면은 집회에 참여합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부모님이 믿음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거기에 도전을 받은 아이들이 나도 엄마 따라, 아버지 따라 기도해 가야지, 그렇게 돼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식으로 그 글에다가 써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처를 찾아간 것처럼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잠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처를 찾아 나선 그 부모님과 어른들이 그 청소년,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 신앙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부러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라 그러지 않고 수요 성령 집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프로젝트 제120이라는 거창한 이름도 덧붙였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감을 잡으셨겠지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 사회를 뒤집을 수 있으며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란 비전하에서 그 같은 명칭을 정하고 프로젝트 120이라는 타이틀을 걸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참 큽니다. 120명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120명 모으기가 이렇게 힘든가? 120명만 모이면 이 향남을, 바란을, 화성을 뒤집을 수 있을 터인데 참 힘들구나. 그래서 사탄이 방해를 하고 끊임없이 그 수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의 현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설교를 하고 나면 한동안 가슴 아리를 하게 됩니다. 잠을 잘 못 이루게 됩니다. 때로는 혈변을 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설교가 옳은 설교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움직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옳은 것을 옳은 줄 아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지요. 힘을 얻습니다. 위를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분들보다 담임 목사인 제 눈에는 자꾸만 움직이지 않는 분들,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분들에게 자꾸 눈길이 갑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이지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 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따라오는 분들 데리고 목회해야지. 따라오지 않는 분들, 움직이지 않는 분들 보시고 목회를 하면 목사님 큰 병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담임 목사가 되지 않으면 제 마음을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이해를 못 하십니다. 목회를 해봐야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1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명은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움직이고 잘 따라오는 99명보다도 움직이지 않는 그분에게 계속 눈길이 가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그분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운명과도 같은 그런 십자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나무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기도를 회복하셔야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셔야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자식들이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셔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고작 120명이나 채우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불편한 메시지를 제가 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 바람반석 교회가 거룩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생기가 넘쳐나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의 음성인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힘들어요. 안 돼요. 그냥 저는 이대로 신앙생활 할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선택에 대한 결과는
선택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선택한 모든 것은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기도를 회복하셔서 기도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뜨끔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좋은 징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심령이 훨훨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기도의 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달지라도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주님 앞에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이 예물에 대하여 평생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같은 예물 드림에 대하여 이 같은 예물 드림이 우리의 의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같은 예물 드림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같은 예물 드림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물 드림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예물 드림이 예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증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구별하여 봉헌함으로 점점 낮아지고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더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고 싶은데 환경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과 몸과 시간만 드리는 귀한 종들 채워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